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복음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시편 32편의 1절에 다윗은 노래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의 죄가 가려진 자입니다. 다윗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가 적에게 또 원수에게 쫓길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못하였을 때 그는 가장 힘들고 괴로웠다. 그가 진정으로 자유, 기쁨, 평안을 얻었을 때가 그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을 때였다. 그 기쁨, 그 감격은 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충실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를 지은 후에 그 일을 감추려고 또 숨기고 급급하였지요. 하지만 선지자 나단이 그 앞에 나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죄 때문에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지는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죄가 가려지는 복을 얻기 위해서 그는 무엇보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저를 환난 가운데서 지키시며 또한 저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넘치는 복된 삶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죄사함을 받아 자유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들을 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이 아닌 말씀,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말씀 가운데 세워졌으며 말씀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와 닿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슴에 말씀이 꽂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여러분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깨닫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심장에 꽂히는 겁니다. 들려지는 말씀이 내 마음에 꽂혀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이제는 나아가는 것. 어찌 보면 여기시 믿음으로써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바울은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들을 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제는 산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 그 마음에
이제는 깊은 깨달음을 얻는 자에게 하나님은 참된 자유와 기쁨, 평화, 안식 그리고 생명을 더하여 주십니다. 말씀이 마음에 꽂혀 사는 자에게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보면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귀를 막고 이제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영적 기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거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이제는 내 머리에서 가슴까지 와 닿지를 않습니다. 마음 깊이 그 말씀이 꽂히질 못한다는 거죠.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듯이 그러기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때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부재, 아니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연구단체인 라이프웨이 크리스천 리서치의 대표인 교회 연구가 톰 레이더 박사가 미국의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이제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가 이제는 죽어가는 교회에 대해서 크리스찬 포스터에 글을 실었는데, 이 레이너 박사는요 사라지는 교회들의 공통적인 패턴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장 중심에 무관심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교회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말씀에 대한 무관심, 이것이 이제 교회의 죽음을 불러오고 있다 외칩니다. 성도 수는 줄고 있지만 성도는 물론 교회자조차 거기에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으며 복음은 더 이상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지도 못하는데 이러한 현실을 이제는 인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심각되는 거죠. 비록 이제는 교회들이 그 문제점을 인식하더라도 효과적인 대처를 못하고 비효율적인 방법을 고수하거나 또 빠른 시간 안에 효과를 낼 수 있는 특효 프로그램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본적인 변화보다 단기적인 문제를 모면할 방법에만 집중하려 한다. 여기서 젊은이들은 과거 방식에 매여 그 과거 방식만을 고수하는 교회에 불만을 품고 분노하며 또 실망한 성도들은 교회를 빠져나가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로 이제는 또한 떠나지 않더라도 결석이 잦아지고 또 교회에 대해서 더욱 무관심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지적한 큰 교회의 몰락의 원인으로서 무관심 속에서 믿음과 헌신, 희생이 부족해 생기는 문제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말씀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또 헌신이, 희생이 이제는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을 듣고 찔림이나 깨달음이 없으며 말씀이 가슴에 와 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메마르고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포되어 준 하나님 말씀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성도들의 신앙은 물론 교회도 결국은 몰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 알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결국은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또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 부흥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가슴 깊이 꽂히고 나아가서 그 말씀에 찔려서 이제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분명히 말씀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따라 믿음에 이르는 자에게 놀라운 회복이 이루어지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며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의 무관심 속에서 이제는 말씀의 깊은 관심으로 돌아서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가지고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의 찔림과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가슴에 깊이 이제는 새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들어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림을 받고 또 나아가서 이제는 마음에 꽂힘을 받아서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쪼개며 더 나아가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맞춰 행하는 자, 그가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가 진정 이 땅에서 이제는 죄에서 사함을 받고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이제 선포되면서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베드로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하면서 오늘 36절 말씀 앞에 우리가 읽은 본문 36절 말씀에 가보면요, 이제는 베드로가 외치는 말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높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분명히 이제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유대인들이 행한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이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 자신들이 이제는 범한 죄와 잘못에 대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크게 찔림을 받고 나아가서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제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그래서 읽은 본문 37절 말씀해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전하는 그 이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분명한 것은 마음에 찔림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찔리다는 동사 날카롭게 후벼 파다, 찔러 관통을 하다, 또 꽂히다 하는 뜻으로서 가려지고 감춰졌던 것들이 철저히 파헤쳐져서 마음이 괴롭고 아픔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깊은 깨달음이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 괴롭고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거기에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도는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감각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나 볼 때, 그리고 읽을 때 마음에 아무런 찔림이 없는 사람, 어찌 보면 양심, 믿음이 마비되었거나 죽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또 그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 오늘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기에 우리는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그 어떤 날카로운 검이나 그 어떤 우리에게 날아오는 이 총보다도 또 우리의 마음을 찌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 보면은요,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다릅니다.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보이는 반응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집중해서 마음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그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제는 생각하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리는 것도 없고 마음에 이제는 꽂히는 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자들, 베드로와 사도들 앞에서 저들은 부르짖게 되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영어로 What shall we do? 이는 마음의 찔림을 받고 말씀이 가슴에 와 닿은 사람의 필사적인 어떤 부르짖음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하신 메시아,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를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이를 어찌 하면 좋겠는가?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죄사함을 받아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될까? 내 앞에 펼쳐진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여기서부터 진정 벗어나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찌할꼬? 그때 사도 베드로는 말하지요. 38절 말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나아가 죄 사함을 받아 자유하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갖고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 있다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들으며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와 닿아. 이제는 내 말씀을 관통하면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가운데 이제는 그 말씀에 따라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이 가까울수록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회개하는 것이죠. 주님이 땅에 오셔서 그러기에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으로서 이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회개하는 자로서, 회개라는 말 자체가 무엇입니까? 깨달은 후에 돌이키는 것, 방향 전환을 이제는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운전하는데 참 평안하죠.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우리가 길을 몰라도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가면은 우리가 길을 찾아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이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이제는 재탐색해서 알려주지요. 완전히 다른 길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계속해서 경고해서 돌아서 가라고, 유턴하라고 말을 해줍니다. 오늘도 여러분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계속 나도 모르게 가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가는 그 길에 내비게이션으로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말하죠.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래서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써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분명히 우리가 잘못 일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돌아서고 이제는 바른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이제는 돌아서는 자 멸시치 않으시고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를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 패역한 시대에 구원을 받을 자 누구냐?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죄의 사함을 받고 나아가서 이제는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을 받고 마음에 있어서 그 말씀이 깊이 꽂혀서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진정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는 나아가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진정으로 성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증거가 무엇이냐 할 때 오늘 그 증거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성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죄를 씻는 것,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으로 이제는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옛것은 다 떨쳐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참여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세례의 의미로서 우리는
이 세례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아서 오늘도 나아가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베푸는 일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회개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라면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우리가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증거가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회개할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는 여러분, 우리가 물세례도 있지만 성령의 세례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한다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신 우리 주님의 명령, 이것은 지상 최대의 주님의 명령으로서 오늘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 나아가서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 게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일을 우리는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세례를 이제 베풀면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세례 받는 자에게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38절 우리에게 너무 귀한 말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리고 이어지는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택하사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으로서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오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 말씀의 꽂힘을 받고 그 말씀에 찔려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꼭 정해진 순서로서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 세례, 죄사함, 성령을 받는 것이 이 절차가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성령이 임함으로써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할 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또한 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정해진 순서가 아니라 어찌 보면 동시적이고 함께 일어나는 사건으로서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를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회개요, 또한 세례며 죄사함과 나아가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회개와 세례와 죄사함 받고 성령 충만한 자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듣고 우리는 마음의 찔림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에게는 회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세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죄사함이 없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이 땅에서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전에서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 마음의 찔림과 꽂힘 속에서 우리는 마땅히 나아가서 이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그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자, 그 마음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이 있고 생명이 그 안에 넘쳐 흐르게 됩니다. 오늘 이 패역한 세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 누군가? 이 패역한 세대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나아가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귀를 또 마음의 문을 열어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마음의 찔림을 받고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여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